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에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스라엘이더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우리에게 이것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왜냐하면 에서에게 그게 있으니까. 나한테도 저게 있으면 나도 에서가 될 거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이야기 할 경우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변화를 표현할 때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는구나 이게 딱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튼 꿋꿋하게 그렇게 해서 재산 챙겨서 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지시기 위해서 오늘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도 해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 자기의 지혜 이런 걸 잔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더라라는 겁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에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모든 이들을 앞서 보내고 모든 소유까지 다 개울을 건너보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욕심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재물도 다 건너보내고 나니까 마치 태어날 때의 모습처럼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혼자서 이 두려운 땅, 두려운 사람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끔은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에 내가 재정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 여러 억울함이나 혹은 건강이나 이런 일들이 하나만 있어도 되게 힘든데 둘이 겹쳐도 정말 아등바등 하는데 3개, 4개가 겹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야곱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고 보고 계시고 만나주실 때인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소리만 들리고 구름만 떠있고 흙과 온통 돌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을 다바르라는 이 광야가 말씀이라고 하는 미드바르와 같이 내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시는지가 들려지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내 삶을 변화시킬 그것이 있는 거구나. 야고보의 예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그 근처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식 여러 교육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냐하면 자기는 힌두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고 자기 가문도 그랬고 그런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신식 교육을 하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것을 배워서 내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영 가르치는 내용에 반감이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집 마당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나눠준 성경책을 찍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놀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썬다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의심과 불안이 계속 되게 되더랍니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자기의 삶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게 아주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가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모습을 보여달라. 어렸을 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혹은 신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내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삶을 끝내야겠다. 마음속이 엄청나게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다부지게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라. 나를 만져달라. 얘기해 보라.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던 썬다가 새벽 4시 반경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기가 5시까지 하나님이든 신이든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삶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4시 반에 이상한 일이 기도하던 방에 기이한 불빛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을 고쳐서 어쩌면 신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빛을 응시하니까 그 속에 어떤 낯설면서도 그리고 조금은 친숙한 형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는 처음에 그것이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썬다싱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르드어로 소리가 들리기를 선다야 언제까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의 손과 발에서 핏자국을 보았으며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그때까지 맛볼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을 걷게 된 것이죠. 삶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평안이 없지? 기쁨이 없지? 몸도 이렇게 힘든데 재정은 이렇게 또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억울하고 그렇다면 길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에 찾아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들었어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3번째 엘리가 너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말해봐라. 그렇게 대답해봐라. 4번째 말했을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도 아픔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으로도 1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얼른 마음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고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25절로 28절 말씀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장면을 야곱의 삶에서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그럴 때 그의 삶에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에서의 축복을 원하고 장자의 권리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에서 삶처럼 살면 좋겠다고 싶어서 너 누구냐? 라고 묻는 말에 나 야곱 아니고 에서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날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처음 봤던 그 사람이 대뜸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가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해요. 나 야곱입니다. 나 사람들 속이기 좋아하고 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 없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와 씨름하던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너 야곱 이제 하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우리의 삶에 에서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거 하나 해결되고 저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과정을 통해서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그게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에서로 살고 싶다고요 라고 20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너의 삶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너의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가 아버지에게서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 축복을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씨름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런 진짜 낯선 손길로 찾아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름을 주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외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제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환도뼈를 고관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걸음이 엄청 불편했겠죠. 그래서 걸을 수 있지만 절면서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하네, 사고가 났네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짝 붙잡아서 내가 다쳤지만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게 축복받은 모습인 거야 지금. 잘 되라고 이야기했으면 병도 낫고 그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해서 옷은 다 헝클어지고 그 몸의 모습에 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뭐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했다는데 가만히 서서 점잖게 얘기하고 이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씨름했으면 몸이고 머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게다가 다리까지 이제 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쪼벅쪼벅 걸어가면 사람들 보기에 완전 루저 실패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달라는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진짜 놀라운 거였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너 이젠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으셨던 진짜 축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네가 있는 곳은 땅은 어떻게 되고 너의 소유는 어떻게 되고 이런 축복을 잔뜩 에서라고 속인 야곱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 약속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진짜 핵심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되고 땅이 넓혀지고 뭐 이런 것보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네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 주세요. 역사상 최고의 군대 사령관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알렉산더가 그가 전장에서 같이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기가 얻어야 될 노획물들이 있다면 그냥 병사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내 진짜 얻어야 될 것은 요 다음 도시, 요 다음 나라에 있다. 그때 내가 가지마. 너희들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병영에 있어서 군대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챙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했겠죠. 근데 밤에 어느 날 순찰을 하는데 이 군영을 돌아다니다가 잠이 든 보초를 발견한 거예요.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초 중에 잠든 이 병사에 대해서 이거 처벌은 죽는 건데 즉결 처분하는 건데 그냥 사형시키는 건데 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젊은 왕이 직접 병영을 챙기고 있는데 거기에 딱 걸렸으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왔는데 여기 자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병사가 깨어나지 않자 알렉산더가 가서 깨웠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눈을 비비던 병사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답니다. 물었대요. 보초 근무 중에 자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이런 대왕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전하, 제가 압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물었답니다.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입니다. 세 번째로 물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대왕이 젊은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엄중하고 지엄하게 말했답니다. 이름을 바꾸던가 행실을 똑바로 해라. 이름을 바꾸던가 행실을 똑바로 해라. 네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이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 당신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쓰시는 것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저는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름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점점 해가 지날수록 여러분 자신의 성함을 들을 일이 점점 많아지진 않죠. 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름을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은 은행가야 듣나요? 은행 가수도 잘 듣지 않죠. 아무튼 자기 이름 들을 날이 점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듣는 때가 더 많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저 스스로 이름을 불러 거울 보고 자기롱 이렇게 불러볼 게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으려나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제 이름을 불러주기보다는 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불렀던 이름이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름입니다. 이름은 선물이고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던 분들과 그분의 마음들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누구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이름 불러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배신하는 거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믿음의 수준만큼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그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 한 명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뜻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될 만한 한 사람의 아버지도 아닌데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감히 이야기하니까 이름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고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만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금 어렵다면 엄한 세상 것,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나가야 될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이름을 바꿔주시더라. 내 삶이 야곱이고 내 삶이 여전히 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에서의 삶을 원하지 않고 너 야곱도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다. 너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이것대로 우리가 오늘 믿음대로 주님이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같이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